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또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복되고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거의 설 명절이 시작되었죠.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거의 일주일, 연차까지 내면 9일 정도의 연휴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9일을 다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9일이 뭐냐, 나는 빨간 글씨도 1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면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공간, 그 시간, 그 만나는 자리에서 정말 복된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19장에서 기록된 정말 가슴 아프고 잔혹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연속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19장 사건은 이제 21장까지 이 사사기를 마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레위인의 첩에 능욕을 당하고 또 레위는 그 첩의 시신을 다 이렇게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냈죠. 19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본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좀 이스라엘 전역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2절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이런 어떤 관용어잖아요.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처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인 자들이 40만 명인데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전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 여차직하면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레위 사람에게 그간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레위인이 그간의 사건이 어떠했는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뭐라 그래야 이 지금 사건을 진술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생략하고 어떤 거는 과장되고 어떤 거는 비약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장을 보면 지금 손님과 상관하겠다고 나섰던 자들은 분명하게 불량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브아 사람이라고 말한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기브아의 유지들, 기브아의 지도자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언어를 딱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레위인은 굉장히 이기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때에 레위인이 분명하게 말해야 될 태도는 뭐냐? 자기 감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실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럴 때 자기 입장만을 강조하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편향된 언어를 사용하면 그 공동체 안에 큰 분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이미 첩의 시체를 다 저녁에 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막 자극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자극을 했고 또 왜곡된 진술을 통해서 더더욱 다른 지파들의 감정을 더 격앙시키고 베냐민에 대한 감정을 더 악하게 강화시키는 이런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분노를 일으키고 적대감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19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회한 후에 말하자. 그리고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하고 말하자라고 했던 거는 뭐냐?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악을 제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이런 이제 의도와 의지가 이 한 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하고 모여서 말하자라고 했던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싸우고 또 뭐 다투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갈등, 안갚음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분열될 뻔했던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것이 이 모임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문제를 풀어가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못됐다, 못됐다,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족 사이에 막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간질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보통의 인간적인 관계를 할 때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 중요하죠. 말이 곧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권세가 있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연합시키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할 그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레위인과 같은 이런 언어 태도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진실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는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당파를 나누거나 갈등을 주장하는 그런 목적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도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 나의 잘못된 나로 인한 부분은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 용기, 정직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일을 드러낼 때도 내가 꼭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게 아니라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공동체 안에, 돌이켜서 회복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진술로 인하여서 이 11지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은 뭘 결의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베냐민을 징계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막 이제 베냐민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이 악행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동족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분명하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놓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악을 제거하게 하고 그랬다면은 동족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베냐민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한답시고 내놓지 않고 26,000 그리고 기브아에서 왼손잡이 이 돌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훈련된 700명을 군대로 소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 일에는 체면이나 자존심은 다 무가치한 일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지 아니 니들이 뭔데 베냐민 사람을 니들이 뭔데 우리 기브아 사람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내어놓으면 끝날 일을 지금 체면, 자존심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이거를 훨씬 더 크게 악화시키고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함께 지는 것이 공동체인 거지 죄까지 무마하고 덮고 모른 척하고 그거를 내 편으로 우리 식구라고 편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대적 삼아서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동족 안에 큰 전쟁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을 기뻐하셨을까? 정말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저기 다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왜 서로를 향하여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느냐? 안타깝지 않습니까?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듣기는 괜찮은가요? 굉장히 어이없는, 진짜 어이없고 그런 질문이에요. 때도 맞지 않는. 무슨 일이냐? 이들이 제일 먼저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레위인이 보낸 그 여인의 시신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했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사건과 문제를 내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죄악이 번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다 처리하고 전쟁을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가기보다 나의 모든 계획들을 우선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 정해놓은 계획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추후 승인받는 그런 것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우리는 추후 승인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일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11지파의 모습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나와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들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누가 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도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고 굉장히 크게 패하죠. 두 번째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서 쳐라. 그랬는데 또 크게 패하고 말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세 번째에 이르러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두 번이나 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이 전쟁의 주권을 이제서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의 죄를 묵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앞에 두 번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하지만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베냐민의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의 죄를 제거하겠다고 그런 명분으로 의롭게 일어선 이 11지파에게도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절차를 만들고 자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묻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것 숨기고 다른 사람만 고발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입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 사랑과 격려의 언어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본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